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에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같이 봅니다. 바로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응원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응원하는 책. 응원을 한다는 것은 뭔가 전제가 있습니다. 뭔가 한다는 거예요. 뭘 하니까 뭘 하도록 응원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인가를 잘 하도록 응원하는데 뭘 잘하도록 응원하느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믿음을 잘 지키라고 응원합니다. 마귀의 공격과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과 정결함을 잘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응원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잘 전하라고 응원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너희들은 보신하고 있지 말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 말고 복음을 전해라. 두 가지를 응원하는 것 같아요.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 졸개들을 심판하는 책으로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분이 있어요. 마귀와 그 졸개들을 심판하는 책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교회와 성도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의 활동을 제한하십니다. 활동을 제한하시죠. 제한하고 성도를 보호하시며 마침내 마귀를 완전히 심판하죠.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냥 잘 보호받는 데서 그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여기저기에 들어있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42달이라는 기간이 자주 등장합니다. 42달이라고 하면 3년 6개월이죠. 날수로 하면 1260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42달, 3년 6개월, 1260일 이거는 딱 숫자, 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다. 오늘 본문에서 42달이 나오는데요. 이 기간은 무슨 기간이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거룩한 도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기간이에요. 교회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기간이 42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 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기간을 통칭해서 42달이라 이렇게 봅니다. 3절에도 1260일이 나오죠. 이 기간은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는 기간입니다. 3절에 보면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을 할 것이다.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랬겠죠. 12장 6절에도 보면 1260일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는 기간이에요. 12장 6절에서. 또 12장 14절에도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성경이 아니면 이런 표현 잘 듣기 힘들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 요건 3년 6개월 말합니다. 한때, 두때, 세때, 반때 더하면 3년 6개월이죠. 그 3년 6개월이 나오는데 역시 하나님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기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5절에도 보면 42달이 나오는데 13장 5절에서는 마귀와 그 쫄개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기간. 마귀가 활동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활동할 수 있어요. 허락해 주시는 만큼만 활동할 수 있어요. 우리 예배 전에 찬양할 때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쟁이 나한테 속해 있으면 불안하고 힘들고 그렇죠. 그러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마귀와 그 세력을 제한하신다 그 뜻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이미 나온 거예요. 이런 표현의 출처와 의미는 다니엘 7장 25절에서 27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넷째 짐승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짐승이 나왔는데 이 짐승들은 바벨론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 제국들을 이야기하는 넷째 짐승은 헬라 제국을 말하겠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도 이게 성취됐죠. 로마 제국이 성도를 지금 막 괴롭게 하고 있어요. 다니엘 때부터 이걸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그 손에 붙임받았다는 것은 패한다는 말이죠.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3년 6개월을 그렇게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럼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는다. 성도들에게 그 권세를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다니엘 때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인용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에게 마귀의 세력에 대한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두었는데 그것을 요한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넷째 짐승, 이 사탄의 나라죠. 그 사탄의 나라가 성도를 괴롭히도록 허락된 기간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6개월, 42달, 1260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그 권세가 성도들에게 넘겨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예언해두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42달이 사탄의 나라가 성도를 괴롭히는 기간이라는 데 무게중심이 있었다면 계시록에서는 그 42달을 거기에다가 두어 가지 의미를 더하고 있죠. 첫 번째 더해지는 의미가 뭐냐 하면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게 나와요. 다니엘 7장에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그런 느낌은 별로 없었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3장에 보면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교회를 철저하게 보호하신다. 그 의미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 교회는 고난받는 그 기간 동안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그런 의미가 요한계시록에는 더해져 있어요. 정리하면 42달은 마귀가 교회를 괴롭히는 기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42달은 하나님께서 마귀의 괴롭힘을 받는 교회를 보호해주는 기간이기도 하고, 그 와중에 교회는 이 42달 동안 복음을 증언해야 하는 기간이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면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방 사람들에게 42달 동안 짓밟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의 전체를 내주지 않았지만 성도들과 교회가 이 마귀의 괴롭힘을 받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 내주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의미가 거기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런 환난을 당하는 기간 중에 뭘 해야 하는지 3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괄호 안에 거는 빼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2절에서는 42달 동안 교회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했죠. 근데 3절에서는 42달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난 중에라도 숨을 죽이고 다 이렇게 숨어 있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두 증인을 가리켜서 올리브 나무 2그루요 촛대 2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감람나무 2그루라고 했는데, 감람나무 2그루는 어디 나오느냐? 스가랴 4장에 나와요. 스가랴 4장에 보면 이 감람나무 2그루는 기름 부음 받은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포로에서 돌아올 때 총독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스룹바벨, 유다 지파고 다윗의 후손이죠. 왕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왕과 같은 역할을. 그리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요, 두 증인에 대해서 이들은 엘리야와 같고 모세와 같이 사역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묘사합니다. 6절 자막은 없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 이건 누가 행사했습니까? 모세가 했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셔서 복음 전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5장 10절,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성도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했는데 뭘로 드리셨느냐? 나라와 제사장과 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죠. 그런 표현이 여기도 다 묻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두 증인은 두 촛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촛대는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봐서 촛대는 틀림없이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얼마 동안? 42달 동안. 우리가 헤아리는 42달 3년 6개월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마귀와 그 졸개들이 교회를 괴롭히는 기간인 이 42달 3년 6개월 1260일 동안 교회가 할 일은 분명하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가 할 일이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필이면 왜 나팔 심판이 한창 진행되는 중간에 하고 있느냐?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6번째 나팔 심판과 7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오늘 본문 10장과 오늘 본문 11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6번째 나팔 심판까지 진행되었다는 것은 심판이 상당히 진행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종로릇 하던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6번째 나팔 심판이 내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이 백성들이, 남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심판이 아무리 내려져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9장 20절, 21절에 보면 심판받는 중에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뭘 안 해요?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고 우상 숭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 심판이 계속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인생들이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한지 잘 보여주죠. 심판의 재앙을 받아도 회개를 안 합니다. 오히려 귀신, 우상 섬기는 걸 계속하고 회개를 안 해요. 이런 상황에서 7번째 나팔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그 사이에 삽입으로 10장과 11장 1절에서 13절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도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평면적으로 읽어 나갈 때 이게 의도가 딱 부각되지 않지만 구조를 나누어 보면요, 이게 딱 부각이 돼요. 심판의 재앙으로는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이들로 말미암아서는 회개하는 자들이 나왔다. 그 구조잖아요. 6번째 나팔 심판이 마쳤을 때 회개하지 않더라. 그 말씀 나왔죠. 근데 증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13절에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건 의도적으로 딱 구조 삽입한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되었거나 의미가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됩니다. 요한계시록 곳곳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의롭고 참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마귀와 그 쫄개들은 반드시 멸망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라도 교회는 복음을 전파해서 마귀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자들을 얼마라도 빼내고 구원하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고난받고 있지. 마귀가 너희들 괴롭히지. 그런 중에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야 남은 자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 내가 심판을 엄청나게 내리고 있지만 이 심판 때문에 돌아오는 사람은 찾기가 힘들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라. 마치 이솝우화에서처럼 엄청난 바람, 태풍과 같은 바람에는 나그네가 옷을 이렇게 꽁꽁 싸매고 여미다가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을 때 겉옷을 벗은 것처럼 너희들 그 일을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실제로 회개하고 영혼 구원하는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13절 다시 보시면 바로 그때 복음 전하는 자들이 순교까지 당했어요. 수치를 당했어요. 그 결과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심판을 받았을 때도 회개 안 했어요. 우상 계속 숨겼다고 그랬죠. 그런데 복음 전하고 순교자가 나타났을 때 그 이후에 두려워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13절을 온전한 회개로 보지 않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회개라는 글자가 없잖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14장 7절과 15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행동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모습이에요. 14장 7절과 15장 4절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 보면요,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같은 의미로 다루고 있습니다. 16장 9절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이건요, 네 번째 대접 심판의 후예요. 대접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이 재앙을 계속 받는데도 하나님을 모독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심판을 계속 받는 중에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 두려워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격렬한 심판들로는 회개하는 영혼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교회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있어서만은 하나님의 심판보다 연약한 교회의 복음 증거가 효력을 더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력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심판하는 거고, 마귀의 그 쫄개들을. 그리고 교회는 그 가운데 복음 전하는 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시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싹 부각이 돼요. 너희들 해야 할 일이 뭐냐? 싹 부각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6번째 나팔 심판이 내려지고 마지막 7번째 나팔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10장에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고 다시 예언하는 이야기가 10장에 나오고 11장에 두 증인이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의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격렬한 심판이 진행되는 중에라도,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는 중에라도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그 선명하기가 얼마나 선명하냐? 순교자의 피처럼 선명합니다. 7절에 보면 두 증인은 결국 순교를 당하죠. 그런데 시체를 안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면서 조롱하고 자기들끼리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을 정도로 기뻐합니다. 왜? 이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괴롭힘 받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던 놈들이 죽었구나! 잔치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살리셨다고요. 살리시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증인의 영광입니다. 복음을 전한 두 증인을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대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요?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대우받는 것, 복음 전하다가 손해보고 순교당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구름을 태워서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바벨론 나라, 그 풍요롭고 쾌락적인 것들 부러워하지 말라고 요한계시록에서 거듭 이야기하잖아요. 내 백성들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바벨론의 그 금은 보석, 쾌락,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나와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러워할 것은 이런 모습이에요. 비록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하는 거죠. 증인들을 통하여서 앞에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마침내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이 생긴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순교한 두 증인처럼 담대하게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기관이다. 우리는 그 보호 아래 있어야 돼. 보호 아래 있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핍박하고 있어요. 감옥에 가두지는 않지만 성경의 내용을, 성경의 진리와 창조의 질서를 말할 수 없도록 입을 틀어막고 있는 시대입니다. 입을 틀어막고 있는 시대. 여러분, 최근에 문자를 받으신 분들도 많겠습니다만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낙태를 무한정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2건이나 내놨어요. 이전의 법에서는, 제가 정확한 문구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전의 법에서는 태아가 산모의 몸 밖에 나와서 생존할 수 없을 동안에만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낙태를 허락했어요. 이전에도 낙태를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태아가 엄마의 배 몸 밖으로 나왔을 때 생존할 수 없는 상태, 없는 기간, 그 기간을 보통 22주 정도로 보긴 하던데 옛날 법에는 그랬어요. 그 기간 동안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이게 허용이 되는 것이 모자보건법이었어요.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은 그걸 삭제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언제든지 출산 직전까지 산모가 원하기만 하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표현을 바꿨잖아요. 임신 중단, 그런 표현이에요. 임신 중단. 무슨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임신 중지. 표현을 그렇게 바꾼 이유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사람 죽여놓고 생명 중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중지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 대단히 걱정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걸 통과시킬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마침내 교회를 옥죄고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큰 틀에서.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숨어 지내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여름보다 더 뜨거운 사명감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열치열, 열은 열로 다스리. 우리를 괴롭히면 더 뜨겁게 사명감으로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에는 그늘에서 시원한 수박 갈라서 먹으면서 이 무더위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불같이 뜨거운 여름이지만 논밭으로 나가거라. 논밭으로 나가서 농작물 돌보고 씨도 뿌리고 잡초도 뽑고 복음을 증언해라, 우리에게 재촉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사명을 다시 붙잡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우리 교회를 좌우하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우리 교회를 좌우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기준이 뭐냐?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거죠. 교회의 존재 목적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우리 삶의 방향도 결정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당장 우리 모두 뛰쳐나가가지고 순교하자,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는 아무나 못해요. 대한민국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을까요? 순교는 힘듭니다. 그러나 고난은 당할 수 있어요. 손해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할 수 있으면 순교하십시오.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엇인가를 희생하면서 내놓으면서 증인의 삶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내놓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목숨 내놓으면 제일 좋고,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의 무엇인가를 희생하면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간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물질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무엇이라도 희생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요, 순교까지는 아니지만 순교와 결을 같이 하는 삶입니다. 순교적인 삶인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내놓는 것,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 그렇죠. 어떤 분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정교회인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전도 방법에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멀리 가서 선교하는 것도 귀하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전도자로 사는 것이 기본이죠. 그래서 우선 각자 VIP를 5명 정도는 정하셔야 됩니다. 아, 목사님 또 VIP 이야기 하시네. 예, 맞습니다. VIP. 그게 기본이고 시작이니까요. VIP를 한 5명 정하십시오. 언제든지 내가 이분은 이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5명을 정하십시오. 저도 VIP를 정해가지고 항상 성경에 이렇게 넣어 다닙니다. 어디 갔어요? 예, 앞뒤로 한 9명 적어가지고 성경에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번 수요일에는요, VIP 한 분과 영화를 보고 또 같이 식사하기로 약속을 잡고 있습니다. 당장 모시고 온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만나고 섬기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 제목 받아서 기도하고 그 일은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하고 있다, 같이 하자, 이 말씀이죠. 언제든지 이름 나올 정도로 5명을 정하시고 정한 VIP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마음에 도전 주는 거 있으면 VIP의 필요를 따라 섬기는 거죠. 그러면 기회가 있어요. VIP를 초대할 기회가 와요. 목장으로 초대하거나 교회로 초대하거나 초대할 기회가 생겨요. 상하반기 아가페 만찬을 하는 이유가 그거죠. 섬기고 있는 VIP를 초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죠. 초대했는데 안 오면 어쩔 수 없고 VIP를 초대할 수 있는 아가페 만찬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했던 운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적으로 성도의 교제도 좋은 일이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VIP를 초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죠. VIP를 초대할 수 있도록 교회가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VIP 데리고 오면서 교회를 돕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성도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돕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할 게 아니에요. VIP를 정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초대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됩니다. 열매가 6개월마다 한 명씩 인도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은
1년에 한 명이라도 목장에서 인도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VIP를 정하고 같이 기도하고 VIP 필요를 섬기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초대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전도에 대한 부담 그 이상 안 느껴도 됩니다. 더 하실 분, 자발적으로 하실 분은 하시고 그거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당장 안 나타난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목장과 다른 성도가 전도의 열매가 맺혔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도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것도요, 내가 지치지 않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같이 맛보면서 지속할 수 있는 지혜인 거죠.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함께 축하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너 잘했다. 너 수고했다. 고난받는 기간 동안에 너 VIP 정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초대하고 참 너 애썼다. 분명히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증인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